요즘에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만났고 회복됐으니까 오늘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나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전념을 해보는 것이. 오늘은 이 바울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을 부를 때는 성 바울 이렇게 불러요. 세인트 폴 그러죠. 그럴 만큼 훌륭한 성인이에요. 근데 이가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많이 변화됐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 나쁜 짓 좀 했나요? 많이 했죠.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이 김수철이라는 사람, 성폭행했던, 우리 딸 다니는 학교 대낮에도 안전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생 이 아이를 데리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상당히 무리가 일어났죠. 근데 범인 김수철은 어떤 인물? 고아원서 자라 대마초 피우기도 술 마시면 성욕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녀. 네. 그러니까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는 김수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폭행하고 나서 붙잡혔어요. 붙잡히고 나서 현장 검증을 하는데 우리 현장 검증 소식 좀 봅시다. 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김수철이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김 씨의 목에는 검거 당시 자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김수철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예. 제가 칼을 먹게 됐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재현됐습니다. 김수철은 자기 안에는 욕망의 괴물이 살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성폭행한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내 속에 또 하나의 괴물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신문에는 이렇게 기고하더라고요. 내 안에 욕망의 괴물이. 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 것은 뭐였어요? 그래, 괴물이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근원인 그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괴물의 말만 안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두 생각이 항상 공존해 있는데 이 괴물을 뜻대로 해버리면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나는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제자 유다도 왜 팔았냐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왜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모든 세상 사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기 오셔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사단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어봤다고. 사단이 나에게 죄를 짓게 했다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방비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그 생각을 넣어줬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주먹으로 싸울까요? 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네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알고 하나님을 부른 거와 모르고
막연히 그렇게 우리들이 부닥거려 한 것처럼 부른 거와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증을 우리가 물리칠 때, 악습을 물리칠 때 사단이 나를 지금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면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도록 해주신 근본 그런 대책의 원인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이 죄값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비아냥거렸어요. 네가 왕이냐? 그럼 네가 내려와 봐. 너는 왜 못 내려와? 죄값으로 돌아가시는데도 자기들의 죄값 때문에. 그리고 혀를 내밀고 머리를 흔들고 놀려대는 것이.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사하여 주어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속에 욕망의 괴물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남편을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고 있으면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예요? 이 이면의 존재를 아느냐 모르냐. 근데 그 이면의 존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죄를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죄와 죄인을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용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용서. forgive. 그러니까 뭐뭐 대신에 주는 거예요. forgive.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이 용서예요. forgive. 그러니까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 이걸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이 죄에 속아서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떠냐고요? 불쌍해 보이지 않겠어요? 이것을 용서라고 그런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사단에 의해서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사람을 용서해야죠? 모두 다. 모두를 용서하는 그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에서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누구 말하고 비슷해요?
아, 예수님 말씀 앞이시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뭘 알았어요? 아, 용서를 알았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우리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하면 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은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죄와 죄인을 분리시켜준다 말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분하고 억울할 때 얼마만큼 빨리 예수님을 쳐다보느냐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큰 진리에 대해서 그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그가 받아들여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제 그 진리를 부인하려고 할 때 너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몽둥이는 그때 쓰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죄와 죄인을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도. 억울하고 힘들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기가 막혀.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것이 분리되게 해달라고. 이게 속상하게 만들어요, 참.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다 이 말이에요. 돌로 치는데, 자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누구죠? 아, 나중에 바울이 되네요. 근데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잔멸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누구까지도? 여자도 끌어내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이 그림 보면 이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면 옷을 벗어야 되니까 옷을 자기가 맞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잘 죽는다. 저놈들은 죽어야 돼. 참, 이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목적을 향해서는 저런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꿋꿋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사울이 뭘 봤어요, 지금? 스데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어 하고 고통스럽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얼굴이 평안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기는 분노에 차서 지금 죽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구주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명료한 논리를 논박할 수가 없었다. 그 유식한 유대인은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또한 이 스데반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퍼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죽였고 앞으로 출세를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계속 죽여야 돼요.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됐을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훌륭할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그는 외국으로도 잘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웅변에는 웅변은 철학엔 철학, 지지를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깊숙이 이것이 갈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로 사울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네,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또 죽이고 계속.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마음의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난을 가버리고 사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너무나 집요하게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죽이러 가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빛은 뭘까? 그것은 실제적인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빛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큰 빛이 비쳤어요. 이 빛은 어쩌면 우리 조상들에게 처음 시도에 비춰졌던 그 빛 같을 거예요. 이 빛은 굉장히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쳐다볼 수 없는 빛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지금 바울이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바울은 자꾸 얘기해요. 빛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어떡할까요? 황송하고. 여러분 죄 좀 있어요? 죄 많죠? 죄인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떡하냐고요. 다행히 예수는 옷을 입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지만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겠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때부터가 결정적으로 생애가 전적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죄인과 죄인의 그런 구분, 용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것을 본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다른 동료들은 그러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안 보였지만 사울에게는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 주위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못 만나도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은혜에 끌려가면 만날 수 있다니까요. 바울이 여기서 만나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만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님을 바라보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킨다. 네,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보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히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수염 달린 예수님을 본 건가요? 어떤 예수님을 본 건가요? 네? 그분의 품성을 본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은 외모도 봤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성, 이것을 강력하게 느낄 때인 것이에요. 이제 사울은 약속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또한 구주께서 무덤에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알았다. 네. 이제 예수님의 실체,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 남노한 그 선생이 하늘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품성을 읽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의 결정적인 변화되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우리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되고 싶으면 교리 따지고 내가 무슨 잘하는 지식 따지고 이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만날 때 나의 과거를 전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정적인 그 변화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바울이 왜 지금 깨달아요? 바울이 뭘 보았길래 이렇게 깨닫죠? 예수님의 사랑, 품성. 우리가 어떨 때 깨달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품성을 깨달을 때 내 죄가 깨달아져요. 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이해하면 깨닫는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랑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지난번에 요즘에 아주 유행된 한 교회가 있어요. 무슨 천지인지 무슨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깊이 빠졌던 처녀가 왔어요. 그래서 수없이 그 아가씨를 어떻게든지 좀 끌어보려고 애를 써서 교리를 가르치고 틀렸어 하지만 거기 교리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비유를 가지고 많이 풀어가지고 그것을 결국 그 교주에게 딱 맞춰놨어요. 이게 탁탁탁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그 교주로 돼 있어요. 이제. 아주 그런데 그냥 무식하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잘 맞춰놨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모도 이제 못 나가게 하려고 하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붙잡아도 또 도망가고 붙잡아도 도망가고 그래서 집에다 가둬놨어요. 착한 눈판 사이에
아파트가 6층인데 6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거기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싹 안아가지고 자기를 안착시켜 줄 거로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 열심히 믿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가 다 부러졌어. 죽지는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병원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또 그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부사하고 여기 뭐 띠하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 활동하고 했다. 그래서 또 겨우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꺼내온 것이. 왜냐하면 성인은 절대 부모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버리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거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빼내와가지고 여러 군데 다른다. 얘가 여기도 처음 왔을 때 나를 절대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부모 말에 의해서 그냥 끌려온 것이지 그냥 나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는 복장이 터져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할게. 그냥 여기 강의만 틀어. 그냥 그건 하겠대요. 근데 여기서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강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잖아요. 여기 얘가 뿅 가버린 거야. 이제까지는 몰랐어. 교리로 따졌고 이치로 따졌고 그런 아가씨가 감동을 받고 우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계속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서서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 접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랑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에 의해서만 바뀌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거기에 감동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혼란스럽고 두려운 와중에도 단 하나 친숙한 감각이 있다. 바로 엄마다. 막둥아, 막둥아. 아직 눈으로 엄마를 볼 순 없지만 목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다. 양쪽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도 아기는 온 힘을 다해 엄마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막둥아. 엄마를 기억하는 건 청각뿐만이 아니다. 거지에 엄마의 젖과 다른 산모의 젖을 묻혀 냄새를 맡게 하면 주저할 새도 없이 엄마의 젖 냄새가 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 신생아에게 엄마를 감각하는 건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기도 하다. 엄마 품을 벗어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아기는 어느 쪽에 있든지 엄마의 젖 냄새를 정확하게 찾아낸다. 본능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랑에 반응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교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집약 뭐죠? 십자가예요. 이것을 쳐다볼 때 그 사랑을 느낄 때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너 예수 믿은 사람 끌고 가면 죽어. 겁준 것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비춰진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지신 것이, 모든 죄를 덮어버린 것이 이 사랑을 보았던 것이. 그래서 바울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네. 이것을 보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우리는 우리들의 선배들의 변화된 모습, 구원받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야 돼요. 내 식대로 가면 못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받은 선배들이 어떻게 보았냐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 뒤로부터 뭐만 전했어요?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의 성품, 이것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두렵고 떨어요? 그래, 자기를 나타낼까 봐.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는.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 네.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의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과연 변화되었는지 아닌지, 나는 지금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지. 교리 아니라니까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바울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못 박혔다. 무슨 말이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말이죠?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표예요. 또 하나는 나와 예수님의 생각이 대두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각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죠. 나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여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잔은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내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난 십자가 받기 싫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쟤들 구원해봐야, 쟤들을 위해서 죽어봐야 나를 믿을 녀석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배반해버렸고 유다는 나를 팔아버렸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내 개죽음 아닌가? 나는 싫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주여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자기 포기였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받겠다는 말은 이제까지 매력적인 세상의 권력, 자랑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니까 세상이 나를 건드리면 내가 반응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포기했습니까? 아직도 매력적인 게 많죠? 그 사랑, 이것을 바울은 단호하게 결심해버린 거예요, 생애. 네, 하나 더 봅시다. 거울신경은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모방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뇌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공감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엄마입니다. 아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해리 할로우 애착 원숭이의 이론의 애착 선구자로 실험.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는 1950년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철사와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모형을 놓고 새끼 원숭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철사 모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유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젖을 다 먹자마자 천으로 만든 모형에 달라붙어 이곳에 18시간 동안 머뭅니다.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택한 것입니다. 공포 상황에서도 새끼 원숭이는 곧장 헝겊 원숭이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먹이보다 부드러운 접촉과 위안이 애착을 느끼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이에요. 이 사랑을 맛보면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갈급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새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0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글을 누가 썼죠? 바울. 바울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범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리로 훌륭하고 직위가 높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 위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깡다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니요,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요. 바울은 건전한 신앙 경험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웅장한 주제였고 그를 사로잡은 억제할 수 없는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바울의 서신을 읽게 되면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여러 권의 책을 지었지만 그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이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외국으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매도 맞지만 또한 배를 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죽도록 맞고 몰래 또 도망쳐서 외국으로 떠나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하는 주제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바울은 그의 생애를 그 사랑을 전하면서 보는 것이에요.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는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정의를 제거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해준다.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써내냐.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 실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랑스 영국 연합군은 독일군과 살육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죽고 죽여야 하는 전쟁터. 시체는 전쟁터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병사들은 죽음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50m) 앞 독일군 진영에서 성탄 트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 독일군 장교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어느덧 연합군들의 마음도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찬양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선율로 하나가 되는 전쟁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참된 화평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성탄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 이것이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 북부 전장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로 묶어주네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 사랑이 하나로 묶어줘요. 원수도 사랑으로 묶어지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어떤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느냐는 거죠. 속량함을 받은 무리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용감한 바울, 열심 있는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형제들과 많은 순교자의 큰 무리가 있다. 네.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것은 지금 보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각인한 사람이에요.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한다. 귀중한 보배처럼 그 소유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 사랑의 속성만이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소유하고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그의 생애가 변화됐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랑의 감동에 대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확실히 그래서 그는 구원을 확신한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면류관,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요? 바울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산 모본이었다. 우리들의 선배들의 구원받은 선배들의 신앙의 노독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것은 나의 현 위치를 들춰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마음에 사랑을 소유합시다. 아멘. 꼭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어떠한 사랑이 있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바울 선생을 통해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교만하였다면 낮춰주시고 우리의 신념이 강하였지만 그것이 혹 잘못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당신은 강렬하게 부르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원수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고 용서의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으니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 열심히 있게 투정하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 꼭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